할렐루야. 1월 31일 수요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또 3일간 평안하셨습니까? 요즘은 날씨가 좀 따뜻해서 낮에는 봄날 같이 따뜻하더라고요. 오늘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자녀가 있으시죠? 자녀가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자녀가 누리는 권세는 어떤 것이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저는 우리 육신의 부모가 자녀에게 해주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누리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부모도 연약하고요. 육신의 부모도 한계가 있고 육신의 부모는 또 해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한계가 없으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부모보다 말할 수 없이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자녀의 어떤 은혜, 권세를 잘 모르고 살아가면 살면서 힘들고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녀의 그 권세, 그 은혜를 또 우리가 알고 살면 어떤 고난이 있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면 첫째는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딱 태어나는 순간부터 부모의 관심과 사랑은 온통 그 자녀에게 쏟아집니다. 아이들 아주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 그때 그 부모는 그 아이를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을 잊지 못하죠. 그리고 그 아이가 이제 꼬물꼬물 자랄 때, 그 아이가 이제 유치원에 처음 갈 때, 학교에 처음 등교할 때, 그 아이가 처음 이제 대학에 입학했을 때, 그 아이가 이제 남자애랑 군대를 처음 간다라든지, 또 아이가 어느 순간 좀 장성해서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처음 데리고 왔을 때, 또 그 아이가 이제 회사에 처음 입사해서 월급을 받아왔을 때, 또 그 아이가 결혼을 한다고 할 때, 그리고 그때 전 아직 그런 자리에 서보지는 못했지만 결혼식장에 아빠로서 엄마로서 또 그 자리에 이렇게 섰을 때 그 감격들, 돌아보면 자녀를 통해서 부모가 얼마나 많은
사랑과 관심을 그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가진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시죠.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우리에게 얼마나 관심을 가지시냐, 이건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에게 관심과 사랑을 가지시는 것을 넘어서는 은혜와 관심과 사랑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 하나만 붙들어도 우리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거죠. 바울 사도가 그런 고백을 했죠.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어떤 적선도, 어떤 환난도, 고난도, 심지어 칼과 창과 어떠한 그 천사도, 죽음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여러분, 무엇이 부모 자녀의 사랑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육신으로는 죽음이 갈라놓겠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는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허물어지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사랑 안에 머무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왜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부모 자식의 관계가 원만하면 평화가 있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부모 자식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회복하면 우리 삶에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아담 이후로 깨어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깨어졌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낙원을 잃었습니다. 실낙원했고 그 현실은 어떻습니까? 죄로 깨어진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현실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깨어지고,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그때부터 서로 비난했거든요. 그리고 피조물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땅은 우리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고 인간은 죽을 때까지 땅을 경작하며 땀을 흘려야지 겨우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그때도 뭐 노동은 했을 것이나 죽을 때까지 땀 흘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죄가 들어온 이후로 모든 관계가 깨어졌어요. 첫째,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졌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깨어졌고, 그리고 인간과 피조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이게 여러분 죄의 위력입니다. 죄의 파워입니다. 죄의 파워는 이 관계들을 다 깨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압구정동 이렇게를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어떤 건물에 창이 다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4층인가 5층 되는 건물인데 창문이 하나도 이렇게 뭐라 그럴까 밖이나 안을 볼 수 없도록 다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저게 무슨 건물인데 저렇게 창을 다 가렸을까 하면서 봤더니 수면 클리닉이에요. 수면 클리닉. 그래서 아마 어떤 일상에서 잠을 잘 못 이루는 분들이 저기 와서 잠자는 어떤 치료를 받고 훈련을 하는 곳이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어떤 기사를 찾아봤더니 여러분 우리나라에 잠 못 자는 사람이 한 해에 30만 명이래요. 잠을 잘 못 자서 그 다음날 일상에 영향을 주고 그래서 뭐 출근을 한다거나 공부를 하는데 너무 힘든 사람, 그래서 이 수면 장애로 고통받는 사람이 30만 명이래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제가 평소에는 정말 머리만 대면 잠을 자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뭐 잠을 잘 자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도 한동안은 잠을 잘 못 잔 때가 있었어요. 고민이 있을 때, 또 어떤
뭐 저나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그럴 때 되면 아무리 잠을 잘 자는 사람도 잠을 잘 수가 없겠더라고요.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에게 밀려오니까 잠을 못 자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이게 죄의 어떻게 보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겁니다.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고, 또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리고 우리와 피조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우리의 삶에 평화가 깨어지는 거죠. 평화가 깨어지니까 잘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하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평화를 우리가 얻는다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죄의 용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거죠.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죄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죄의 용서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할 때 많이 있잖아요. 뭐 어렸을 때 실수할 때도 있고, 뭐 거짓말할 때도 있고, 또는 뭐 말 그대로 그냥 죄를 지었을 수도 있고, 또는 뭐 실패를 했을 때도 있고, 인생을 살면서. 근데 부모에게 드는 마음은 무엇일까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불쌍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회복시키고 싶은 마음이에요. 이게 여러분, 다른 사람과 부모의 명확히 다른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은 죄를 지으면 죄값을 치러야지, 또는 꼴 좋네, 쌤통이다, 자기 죄값을 자기가 받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부모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녀가 잘못을 하고 죄를 짓고 어려워지면 죄송합니다. 부모는 안타까워하죠. 그리고 불쌍해합니다. 그리고 빨리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를 위해서 같이 마음 아파하고, 같이 고민하고, 때로는 같이 해결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기도 하고, 또 뭐 물질을 쓰기도 하고, 또 함께 또 직접 몸으로 그 일에 관여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인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값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그렇게 부르시고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으니까 이걸 어찌 가만히 보실 수 있겠어요? 아까 육신의 자녀, 부모도 자녀가 죄를 짓고 어려운 형편에 처하면 불쌍히 여기고 개입한다 그랬잖아요. 그 개입은 몸으로 나서기도 하고, 물질을 투입하기도 하고, 눈물을 쏟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도 동일하시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몸으로 개입하신 거예요. 성육신이라 그러잖아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땅에
육신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몸으로 개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 우리의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이거는 물질의 개입인 거죠. 어떻게 보면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은 몸값을 주고 샀다, 자유케 했다, 화해했다, 또는 합의를 봤다라는 의미거든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합의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떤 물질을 투입한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생명은 생명으로 개입해야 되니까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사신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은혜로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를 고백하고 사는 걸 원하셔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는 자는, 영접하는 자는 이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래서 이 자녀의 권세가 정말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는 죄 용서함을 받고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무엇이에요? 마지막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애쓰고 수고한 재산 또는 집이 있으면 여러분 돌아가실 때 누구를 주시겠습니까?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겠어요? 이게 이제 자녀가 받을 수 있는 권세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당당하게 들어갈 권세를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 다 영접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고요. 그리고 이것은 육신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힘으로, 능으로, 돈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육신의 부모님도 있고 사랑하는 육신의 자녀들도 있지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는 존재이고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관계로 들어갔고 무엇보다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는 그 귀한 권세와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참 2024년 새해가 이제 1월도 지나가죠. 또 한 해가 지나갑니다. 올 한 해도 만만찮은 또 인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쉬운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 살면서 한 번도 쉬웠던 적은 없죠. 그런데 돌아보면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도와주셨고 또 헤쳐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로서 하나님 아버지 손 꼭 붙들고 올 한 해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또 우리들의 삶을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피상적인 은혜와 피상적인 권세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죄의 용서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는 샬롬의 삶을 사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당당히 유업으로 상속받는 그 권세를 우리가 갖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단한 인생, 또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또 문제도 있고 또 우리의 연약함도 있고 죄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미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올 한 해를 승리하기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며 살아나가는 저희들을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마쳤습니다. 또 남은 3일간도 평안하시고 또 주일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